저는 오늘 다니엘 1장 8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신앙의 결심을 한 다니엘처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까요?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겹겹이 에워싼 겁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서 완전히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한 번도 어느 나라에게 침략을 당한 적이 없어요. 점령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인간은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인간은 누가 그 유다 나라를 망하게 했는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유다 나라를 누가 망하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 보물들, 이와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어디로 빼앗겨요?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민족은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망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성군이죠. 유대 나라 왕의, 여러분, 손꼽히는 성군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에게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여러분 얼마를 거느리고 왔는가 하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면은,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 나라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전부 다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 이 유대 나라, 이 나라가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의 그 모든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죽이고 승리한 것이 전 세계에 여러분 탑 뉴스로 번진 거예요. 저 히스기야가, 저 조그만 나라 유대 나라가 강대국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고 위대한 승리를 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인터넷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 넘버원, 여러분 최고의 인기, 최고의 권위, 정말로 위대한 왕 히스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20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20장으로 넘어오면서 무슨 일이 생겨났는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가 당신은 죽을 겁니다. 왕을 세우시고 죽음을 준비하시오라고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걸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병에서 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것이 소문에 소문이 더 나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 18만 5천 명을 다 쳐 죽였다. 그 다음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나라에서 뭐를 보냈는가 하면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이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과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옛날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하다못해 금으로 된 하다못해 방패 같은 것도 금으로 만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은과 금이 풍부한 것과 모든, 그 다음에 성전의 아름다운 기구들 전부 다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든 이 모든 걸 보니까는 바벨로니아의 사신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세상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되고 이렇게 강대한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다, 참 기가 막힌 나라다라고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런 거죠. 이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점령해야 되겠구나, 이 모든 부귀를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무엇을 안 했는가? 나는 아수르 나라하고 전쟁을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난 것은 내가 운동을 해서 약을 먹어서 무슨 거를 해가지고 내가 치료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39장 5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저 나라가 그 사람 사신들이 와서 보고 간 것 때문에 이 유다 나라를 치러 올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유다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고 당신의 후손들 가운데 바벨론의 왕국에서 환관이 되리라. 이와 같은 청청병력과 같은 여러분 저주의 말을 하는, 바로 그 말을 들은 것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여호야김 왕과 더불어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지게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다니엘과 더불어 그 친구들, 젊은 13살에서 18살 되어지는 젊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귀족 아이들을 잡아갑니다. 볼모로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갑니다. 그래서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 다음에 많은 귀족의 자식들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1.1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바벨론이 포로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나라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포로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자유가 없습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는 자유로웠죠. 그러나 포로가 되자 자유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자유가 없어진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점령했던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한 겁니다. 강제로.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똘똘한 애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그러니까 신체적 조건도 좋고, 그 다음에 지혜를 여러분 통찰하고, 그 다음에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기억을 하고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야말로 이 공부의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 왕과 더불어 국사를 논하고 왕과 함께 정치에 대한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와라. 유다 사람들은 무엇을 여러분 습득하고 익히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지혜의 말씀인 여러분 탈무드를 언제나 습득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배우지 못하게 만들고 조상들의 지혜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것을 보게 만들고 세상 것을 알게 만들고 세상 것에 빠지게 만드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잘못된 이 사상, 잘못된 신에 대한 것과 더불어 그의 잘못된 그 세속화되어진 그 학문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끊임없이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것을 여러분 득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찬송이 멀어지고 성경 읽는 것이 여러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나라에게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근간이 흔들리는, 여러분 초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왕이 지정하는 음식만 먹게 했습니다. 왕이 지정하는 음식.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왕이 지정해 준 음식. 그런데 이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신전에게 매일마다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이 우상 제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요,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밥 먹는 거예요. 거기에 드렸던 고기, 거기에 드렸던 음식, 그거를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유다인들에게 강제로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신, 그들의 신앙, 그들의 모든 육체, 모든 것도 무엇인가 하면요,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름을 바꿔 부르겠습니다. 이름.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 가운데서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벨드사살이라는 거예요. 벨드사살은 무엇인가 하면 바알의 은총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고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바알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 친구는 누구냐?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야훼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태양신에 의하여 조명을 받는 자, 그가 하나냐입니다. 사드락입니다. 친구가 있는데 미사엘입니다. 미사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미사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메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는 야투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이 바벨론이 섬기는 야투신, 그 신보다 위대한 자가 누구냐? 그 이름으로 메삭. 아사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야훼께 도움을 받는 자다. 야훼께 도움을 받는다. 아사랴,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아벳느고, 지혜의 신 느고의 종이다. 여러분, 지혜의 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자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그러면서 이름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인가 하면 바알의 은총을 받는 자, 태양신의 조명을 받는 자, 야투신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지혜의 신의 노예,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신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사상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교육도 바벨로니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그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게 만들고, 이름도 여러분 잘못된 이름, 세속화되어진 우상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들에 대한 사상을 버리게 만들고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전략입니다. 그때의 세 번째로, 그러면 뜻을 정한 다니엘과 친구들입니다.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교만했던 교회, 교만했던 주의 종들, 교만했던 교회와 성도들, 물질주의에 빠져있고 세속화 빠져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만 일삼았던 이들에게 총체적인 낭만을 당하게 되고, 그들은 여러분 무엇을 세상 교육만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세속화되어진 음식을 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언어를 다르게 해서 이름을 바꿔 부르게 만들어서 우리 속에 있는 신앙과 여러분 올바른 정신과 모든 사상을 뽑아버리고 세속화시켜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다니엘.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자기 친구 3명의 친구와 함께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인가? 18살입니다. 다니엘의 나이 지금 18살입니다. 18살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왜냐하면 그는 유다 자손으로서 왕궁에 속한 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그리고 워낙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뽑혀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록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더럽히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겠냐.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야,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주는 이 음식과 이 이 포도주는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왕이 지정하신 거야. 이거를 네가 거부해? 이거 어떡하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이것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물만 먹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내 목이 날라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환관장이 이 다니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다니엘이 말하기를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는 채식만 주고 그 다음에 물만 주세요. 그리고 저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먹는 저들에게는 왕이 주시는 온갖 음식들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채식만 주시고 그 다음에 물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거를 넘기게 여러분 이 바벨론에게 유다 나라를 넘기게 한 자가 누가요? 주께서 넘기시니라. 주께서 넘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니엘의 말을 수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입니다. 신앙생활은 반응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고 환경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말을 내가 따를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을 것인지 믿지 못할 것인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뭘 요구하시는가? 결단, 결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14절로 16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해몽할 수 있을 만한 탁월한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19절 따로따로 19절 먼저 보면은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러니까 왕과 국사를 논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4명의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를 세워준 겁니다. 왜 세워졌는가? 20절 말씀 보면은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요?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야, 너희들은 탁월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앞서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나라의 박수 술객, 여러분 127도나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127도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모여 있는데 모든 성인들의 박수와 술객들도 다 있는 상황에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끔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삐죽빼죽 어떻게 믿어요? 네가 나를 안 믿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뉴스의 말은 아주 철떡같이 믿으면서 목사가 하는 말은 개떡같이 안 믿고, 이래가지고 무슨 신앙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마지막 절 21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고레스 왕,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서 몇 년 후에 돌아와요?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바벨론이 왕이 되어진 다음에 여러분 처음에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거기 포로로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바벨로니아 제국이 멸망해버리고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여러분 원년, 그때까지 다니엘은 뭐로 있었어요? 총리로.
그러면서 누구를 맞이해요? 여러분, 그 고레스 왕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귀환할 수 있게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역할을 맡은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방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는 여러분 다짐과 결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